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됩시다. 제가 찬양단 평화 인사 나눌 때 되게 감명 깊게 받은 문구가 있어가지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습니다.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다시 옆 사람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하세요. 웃으시면서 우리 교회는 좋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6년을 맞이하여서 벌써 네 번째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소망을 가지시고 또 마음의 변화가 생기셔서 결단하셨던 일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고 우리의 빛을 내는 교회가 되고자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혹시 그 길 위에서 막혔던 적 없으십니까? 넘어지셨던 적 없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을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의 그 길 위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적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의 모양들은 다르겠지만 그 길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막혔던 적, 힘들었던 적, 낙심하였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언 가운데 나타난 새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뒤엎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 새 일이라는 것은 막힌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따라서 살아갈 때 막혔던 그 길을 주님은 다시금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위로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이 순간에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새 일을,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은혜를 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과거에 묶여있던 나의 자신,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묶어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라는 현실 속에서 지금 본문 말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만 되돌아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미 너무 멀리 왔다. 되돌아가기란 쉽지 않다. 이제는 끝난 것 같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과거에서 떼내어 오늘 일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옮기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새 일은 환경이 좋아져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광야 한복판에 있어도 시작됩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이사야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내가 어려운 길에 있었을 때 도움만 주시는 분이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떤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실수로 점을 잘못 찍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패작이라고 하면서 버리는 것이 평범한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그 화가는 그 그림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붓을 들어서 선을 그려내고 색을 덧입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의도한 것과 다른 모양의 작품이 나왔지만 더 깊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시고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실패작이다, 글렀다, 안 된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붓을 들어 길을 내어 주십니다. 망가진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망하셨나요? 여러분들 낙담하셨나요? 실패하셨나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끝난 인생 위에도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4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새 일은 사람의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지, 내가 이뤄야지 하는 사람의 결심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일은 하나님의 기억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힘들고 바쁘고 낙담하고 어렵고 하나님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으셨습니까? 잊지 않으셨습니까?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너는 여전히 내 종이라.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재물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를 붙잡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 느낌을, 이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새 일은 특별한 누군가의 것이 아니고 어떠한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자, 여러분, 혹시 막혀있던 길을 내 힘으로 뚫으시려고
쓰러지신 건 아니십니까? 될 수 없는 일을 내 능력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좌절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통해 새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능력이 없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름에 힘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문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새 일이 특별한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 세상에 펼쳐져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낮이 낮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은 것,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억울하게 고난받는 곳, 매맞는 곳, 깊은 밤 누구도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지 아니한 곳, 그들은 철문과 족쇄로 묶여 있었던 그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을 흔드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곳에서 한 간수를 만나 주셔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산에서 사고가 나면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을 때입니다. 완전히 어두워지고 아무 소리가 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구조를 하면서 안도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구조를 받아야 할 사람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에 사람이 있어요 하는 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그러면 이번 신년 1월 달에는 있으십니까? 지난주에는 있으십니까? 이번 주에는 있으십니까?
주님은 그 음성을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고백과 노래를 통해, 기도를 통하여서 간수는 절망 속에서도 구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문 앞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지위가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소위 파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새 일을 행하실 때 주님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영광받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두운 속에 계신 여러분들, 때로는 좌절하고 낙담한 모습 속에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귀 기울이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의 삶과 세상 생각까지 새롭게 요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종종 새 일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 부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를 원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틀까지도 새롭게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새 일을 원하시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시길 원합니다. 새 부대를 만들어 나가시고 간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는 선언했고 시편은 노래했고 사도행전은 증언했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나타내고 계심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연절 셋째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청주 남산교회는 여전히 과거만 보고 있는가? 여전히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고 막힌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혀 있습니까?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눈을 열어 땅만 보고 어려움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이번 한 주도 주의 뜻을 따라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